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한 63번째 청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평신도 청년으로서 열심히 교일도 하고 그리고 연합회 일도 하던 경험이 있어서 이 청년 주일에 대한 감회가 남다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청년들의 숫자가 적고 활동도 활발하지 못합니다. 교인들의 자녀마저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 교회 전반의 문제이고 또 나아가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청년들이 사라져간다는 경고는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청년 문화를 포용하지 못하는 교회 문화 때문에 그랬습니다. 진보적인 청년을 보수적인 교회가 품지 못한다든지 장년 위주의 예배 문화와 교회 제도에 청년들이 적응을 못한다든지 하는 이유 때문에 청년들이 하나둘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보적인 교회나 청년 문화를 수용해주는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층이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한국 사회에서 우리 청년층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때는 입시 경쟁에 시달리고 또 청년이 되면 취업 경쟁에 시달립니다. 소위 스펙을 쌓느라고 시간과 돈을 다 빼앗깁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취업을 해봤자 대부분이 저임금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88만 원 세대, 3포 세대, 5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고 이제는 7포 세대라는 말까지 있다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직업을 포기하며 살아야 한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꿈을 포기한다는 말이 가슴을 아려옵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같이 힘이 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이 바로 이것이다. 언론인이자 소설가였던 우보 민태원 선생이 지은 수필 청춘 예찬의 첫 부분입니다.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렸던 이 글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년하면 열정, 이상, 패기, 건강미 등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7포라고 하니까, 특히 꿈을 포기했다니까 꿈을 포기한 청년이 과연 청년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꿈을 꾸는 만큼, 희망하는 만큼 젊어지고 절망하는 만큼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꿈을 포기한 이 시대 청년들은 젊기는 하지만 이미 늙어버린 젊은 노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꿈을 포기했다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젊은 노인들에게, 그리고 비록 나이는 장년이나 노년이지만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청춘이고자 하는 나이 든 청년들에게 최인영이란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정신과 전문의인데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스스로를 꿈피디라고 부릅니다. 인생은 꿈을 이루어가는 한편의 드라마이고 모든 사람은 자기 드라마의 주인공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주인공으로 캐스팅해서
자기의 꿈 드라마를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취지에서 자기는 꿈 PD가 되었다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우연히 이분이 쓴 아플수록 꿈을 꾸자라는 책을 읽고 크게 공감을 해서 당장 그 책의 모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꿈 PD 최인영입니다 라는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제 두 아들에게도 보냈습니다. 우리는 위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자신의 꿈을 이룬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우리 같은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책은 우리의 꿈 이룸을 가로막는 거시적인 문제나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즉 미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자 자신과 또 환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탁월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자는 그것을 비조화하하 법칙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비는 비록 뭐뭐하지만을 가리킵니다. 비록 내가 이런 점에서 부족하지만, 예컨대 키가 작고 외모가 안 따라주지만, 가난하지만 금수저나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했지만, 부모가 제대로 서포트해주지 못하지만, 이렇게 비록 나는 이런 점이 부족하더라도 좋아? 그 다음에 좋아인데요. 좋아는 좋아하고 잘하고 싶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좋아만 해도 부족하고 노력만 해서도 안 된답니다. 좋아하면서 노력하게 되는 것, 그것이 좋아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저마다 가슴 뛰는 일, 그 생각만 하면 몸이 먼저 알아채고 가슴부터 설레고 누가 하라고 안 해도 또는 나가서도 몸이 먼저 알아채고 저절로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화입니다. 그리고 하하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하고 또 하면 하늘이 돋는다는 뜻이랍니다. 여기서 오늘 이 순간부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답니다. 나중에 이런저런 조건이 충족되면 해야지. 직장에 취직하면 해야지. 내 연봉이 얼마 넘으면 해야지. 우리 애들 대학 가면 해야지. 이런 식의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해야지라고 연기하면 안 되고요. 나중에 이런저런 조건이 충족되면 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당장 하고 또 하기를 시작해야 한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하면 언젠가는 하늘이, 즉 하나님이 돕는다고 합니다. 나의 노력에 대한 신의 윙크랄까요? 아니면 우주의 화답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별 문제 없이 잘 자랐습니다. 지금 54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별 문제 아닌 것들을 겪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암이라는 병도 얻었고요. 또 오늘 이렇게 아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애들도 속상했을 때도 있었고 제가 결혼하고 군대 갔기 때문에 또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많은 문제가 제 앞에 있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정말 기적처럼 나의 모자란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만 특별히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꼭 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그것을 열심히 할 때 그 모자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비조화하하 법칙은 비록 뭐뭐뭐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 하늘이 돕는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공 드라마나 성공 소설의 시놉시스이기도 합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비조화하하의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조화하하 법칙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내면의 소리나 갈망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그렇게 밖에서 남들이 걸어놓은 최면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지배체제가 심어놓은 최면이 가장 강력하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문자 그대로 자를 본으로 삼는 사회체제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자는 재물, 즉 돈을 뜻하니까 자본주의란 결국 돈이 근본이 되는 세상, 돈을 근본으로 삼는 사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체제 속에서는 국가도 사람도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강대국은 돈 많은 나라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듯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 체제가 심어놓은 최면은 우리 개인의 내면 세계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요, 잘 사는 것은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옳고 바르게 사는 가난한 사람을 잘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 산다고 하지요. 우리는 돈 많은 부자를 보고 잘 산다고 합니다. 사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경제적인 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는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는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경제적인 부와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만 해도 선비정신이라는 것이 삶의 가치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잘 산다, 이런 걸 갖다가 규정했지,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산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자본주의가 우리의 사회체제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각 개인의 내면까지도 지배하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왜?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이란 연봉이 높고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된 직장을 뜻합니다. 그래야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봉이 높다고 해서 꼭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영국의 국제 비즈니스 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 권위 있는 신문이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그 기사에 따르면 연봉과 사회적 기여도 또는 연봉과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는 절대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조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그 사회에 대해서 그만큼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회에 그만큼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착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은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일과표가 제시한 복음서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이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었다는 것, 그리고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마리아가 아니라 이름 없는 여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향유를 부은 곳이 발이 아니라 머리라는 것 등이 그런 차이점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차이점들 중에서 마리아가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행위가 당시의 상식이나 관습에서 보면 많이 벗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도 요한은 왜 머리가 아닌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고 증언하고 있을까요? 이 행동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고 보면 지금 이게 12장인데 13장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모두가 전하고 있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요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13장 1절로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지키신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도 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왜 다른 곳이 아닌 하필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행동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요? 제 설교를 계속 들으신 분이라면 그 뜻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저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시기 닷새 전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기에 앞서서 12장에서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는 7절에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라는 예수님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려고 지금 값비싼 나드 향유를 간직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곧 예수님의 장례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권위자 브라운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발에 향유를 붓지 않습니다. 장례 때 죽은 사람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전에 의례적인 행위로 먼저 발에다 향유를 발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애도하는 장례의식이었습니다. 나아가 유대 풍습에는 여인들은 애도할 때 머리를 풀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상투를 풀듯이요. 마리아가 머리를 푼 것도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애도하는 행위였습니다. 즉 마리아가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행위는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고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려는 사랑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작별하면서 지금껏 뚜벅뚜벅 한 길을 걸어왔던 그 예수님의 길, 그리고 앞으로 며칠간 더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순환의 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느라고 애쓰고 수고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며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곁에서 편안히 쉬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더욱 이제 우리들이 주님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뒤이어 걸으며 그 일에 매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주어진 본문인데요, 청년주일 본문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고 이 본문을 봤는데, 이 이야기를 청년주일이라는 시각에서 읽으니까 전혀 다른 메시지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크게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하나는 마리아고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저는 이 둘이 하나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따르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체제가 심어준 최면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고 보였습니다. 전자는 마리아고 후자는 유다입니다. 전자는 비합리적이요 후자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전자는 감성적으로 보이고 후자는 이성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자는 낭비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기 내면의 소리가 말하는 대로 행동했고 유다는 사회가 심어준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해바라기가 한가득 심겨져 있는 밭 끝에 채송화가 심겨져 있는데 그 큰 해바라기 밑에서 채송화가 작은 꽃 피웁니다. 그러면서 채송화는 기죽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는 채송화이기 때문에 채송화 꽃을 꽃 피웁니다. 자기 본분을 다할 뿐입니다.
저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의식하지 않고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며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연봉이 적어도 작은 집에 살고 작은 차를 뭐라도, 아니 그것마저도 하나도 없어도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7포 세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할 수 없이 그렇게 사는 세대를 지칭합니다. 연애를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은 연애를 못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출산도, 내 집 마련도, 인간관계도 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떠밀려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내 집 마련도 안 하고 뭐 자녀도 안 낳고 해도 자기가 선택하며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는 연애할 수 있지만 연애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면 살겠다. 나는 결혼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결혼 안 하고 그냥 독신으로 살겠다. 출산도 내 집 마련도 인간관계도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선택은 스스로 하는 거고요. 포기는 남의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꿈이나 희망, 직업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꿈을 포기하며 살겠다고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포기하겠다고 선택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꿈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체면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소리에 따라 선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에 잡이라는 단어하고 보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잡은 내 연봉이 얼마인가에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케이션은 소명에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이것이라서 나는 이 일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겠다. 비록 나는 내 친구보다 연봉이 뭐 반토막, 아니 4분의 1밖에 안 돼도 나는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왜? 나는 이게 좋으니까, 이게 행복하니까, 내가 당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능 활용하면서 이 사회에 기여하며 살겠다. 그리고 내가 돈 많이 버는 직장에 가서 찌푸리고 짜증내고 가족 힘들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서 내 주변에 해피바이러스를 퍼뜨리면서 살겠다.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가치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것이 보잘것없는 일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 일을 기뻐서 선택하고 좋아해 선택하고 그래서 열심히 그 일에 한 길로 매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력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또 마음인 청춘인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선택할 수 없고 이렇게 살으려고 강요당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인권을 바탕으로 스스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또 수군거려도 비웃어도 그런 것에 기죽지 않게 당당하게 하시고 또 그런 것에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힘보태 주시고 용기를 보태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내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우리의 삶이 진짜 잘 사는 삶,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감당하며 사는 참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